마태복음 제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진리를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들으는 침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곳 세종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는 사람을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저희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증거하시고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특권 주셨사오니 저희가 귀한 은총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각할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저희가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감사드리옵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땅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이해해야 될 많은 성경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교회에 대한 진리 역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진리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교회 그동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 교회가 왜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어요. 교회는 산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산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이 영적 생명이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지금 점점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서도 이제 노인들만 교회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재생산자 다시 말하면 영적 구령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가정에 그렇죠. 주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고아원에서 자랄 수도 있고 타가수에서 자랄 수 있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성장해서 성인으로 준비되어진 사람들로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가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 훈련소라고요. 옛날에 우리 그 가정의 교육이 가정에서 다 이루어졌더랬어요. 아이들이 어떤 기술을 배우면 부모님들로부터 배웠더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때에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 가는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미래의 선교의 전초 기지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동안은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선교 기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꾼들을 길러야 되고 저들을 보내야 되고 또 일꾼들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이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이 세계 방방곡곡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역사적인 침례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중간에 자녀들이 생산되지 않았더랬다면 지금 자녀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셨지만 주님께서 거기에 이 노아의 8식구를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인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금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개선되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들이 다른 교회들을 낳고 또 그 교회들이 또 다른 교회들을 낳고 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가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파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에 침례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침례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구원파의 유병헌 같은 사람들이 복음 침례교회라 그렇게 그들이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침례교회의 개성을 이은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여튼 구원파의 이요한이라는 사람은 한국 기독교 침례교회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들을 침례교회라고 부른다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침례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오늘날 이 교회 간에 잘못된 짓 많은 사람들이 소위 우리 한국에도 독립 침례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침례교회 개성을 받아서 침례교회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서 우리는 침례교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는 그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침례교회 간판이 붙었다고 해서 다 침례교회가 아니라는 걸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한국의 침례교회에 대해서 혼돈하고 참 침례교회들이 오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주변에서 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역사적인 그 개성, 교회의 개성을 이어온 침례교회라는 사실, 역사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침례교인이라서 침례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침례 받았다고 침례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화증인들 침례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화증인들 침례주고 있어요. 안식교 침례주고 있어요. 몰몬교에서도 침례합니다. 승보원교에서도 침례하면서 그들은 세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침례교인들입니까? 아니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침례교인이 아니고 침례교회의 개성이 다시 말하면 그 뿌리가 침례교회가 되어야 되고 바른 복음으로 거듭나서 바른 성경적 침례교회의 믿음을 가져야 그때 침례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돈이 제일 많은 집안이 어느 집안입니까? 네? 삼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삼성에 거기 지금 이 누구죠? 이건희 씨는 지금 이제 병원에 있고 그 아들 이재용 씨가 지금 이제 이어받을 사람인데 그래서 삼성에 돈이 많고 그 사람들이 유명하니까 나도 삼성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거기 삼성 이씨로 바꾸고 삼성가로 이렇게 한다 해서 내가 이씨가 되고 삼성 식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들이 그냥 내가 침례교회라고 해서 침례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부에 제가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믿는지 그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하시고 또 정말 우리들의 믿음에 함께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했을 때 첫째로 이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을 우리들이 잠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금 베니아스라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지금 베니아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우상 숭배를 하던 곳들입니다. 거기에 이 암벽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암벽들 사이에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던 그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이 엘리야다 혹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이다 아니면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레미야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이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주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처음으로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만은 시몬 베드로가 가까이서 주님을 살펴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이거 성경에서 약속되어진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틀림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주님께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길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배경을 잠깐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는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그 암벽들이 많고 절벽들이 많습니다. 바위로 이루어진 절벽들이 많아요. 거기에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들이 굴을 파고는 그게 그 신상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종교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는 내 교회를 주님이 세우겠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를 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랬을 때 이 두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가 이 교회의 기초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두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페트라는 거기 보이는 지금 이 돌산을 말하는 거예요. 돌 암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큰 성전을 건설할 수 있는 큰 이 넓은 안반을 말하는 게 거기 위에다가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을 가지고 베드로를 가지고 베드로는 돌을 말하는 것이에요. 돌로서 큰 돌들 석재가 될 수 있는 돌을 말하는 이게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집을 짓는데 사용되어지는 석재를 의미하는 게 기초석이 될 수 있고 모퉁이 돌이 될 수 있고 그게 그 위에다가 이제 계속해서 돌들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산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주님께서 기초석이 되게 하셨어요. 기반이 되게 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가지고 페트로스 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교회 온다고 해서 그냥 교회 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니면 11조나 어떤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냥 전부 다 교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상관없이 개인적인 신앙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영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 회원들은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영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영적 생명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반석은 주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에 말하기를 on this rock 이렇게 얘기했어요. on this rock. 이 페트라 위에 페트로스를 가지고 내가 my ecclesia, my church,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교회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서 단어는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고 이미 사용되어지는 헬라어 성에서 사용되어지는 한 단어를 택하셔서 My Church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 교회라 했을 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그냥 헬라어 자체로 얘기하게 되면은 자유 시민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이 시민들, 투표권을 가지고 이 공동사회의 어떤 의사 결정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로마에서 3분의 2가 노예였더랬습니다. 이 자유 시민들이 지역 사회의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와서 모여서 그들이 어떤 같은 공동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임을 일컬어서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 에클레시아가 어셈블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회라고 우리 한국 개혁성경에서는 민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셈블리 모임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 사도행전 19장 40절에 보게 되면 컨커스라 그렇게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다 그 말이에요. 무리라 이 말이에요. 군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신의 교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칼레오라는 그 단어의 합성에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서 부름을 받아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부름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온 곳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모인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실 때, 그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를 썼을 때에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그 말의 뜻은 분리되어서 나온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하나님께로 모였어요. 하나님께로 함께 모이지 않으면 에클레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흩어져 있으면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공동으로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불러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모인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어에 The gates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을 때 음부의 권세가 마치 능동적인 그런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영어 성에 보게 되면 또 헬라 성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는 것은 능동적인 것은 교회가 능동적이에요. 이 지옥의 문을 음부의 문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할 때에 이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교회를 담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이 무엇인지 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그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풀어줄 수도 있고 맬 수도 있고 하는 그 권세가 이 교회에 주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세우신 것은 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교단은 이 교회들의 집합이에요. 교회들의 모임,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이름을 붙이고 어떤 교회를 이 좌지우지하고 교회 행정에 개입하고 사람들을 목사들을 세우고 또 거기서 이 파송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교단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이 세우신 것은 교단이 아닙니다. 교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교회를 한 개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교회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모이는 것은 이게 이 흩어져 있으면 모이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로컬 처치라 그렇게 이해하는 게 다시 말하면 개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에 교회가 되는 게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파나 교단은 나중에 인간들이 만든 고안물입니다. 천주교회가 312년부터 이제 이 콘스탄틴에 의해서 천주교회가 이제 조직이 되면서 그때부터 교권제도가 물론 그 전에도 교권제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교권제도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교회 안에 계급들이 생기게 되고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간섭하게 되고 그리고 감독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이 인간의 조직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인간의 조직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하나님의 조직이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에 간섭하는 그런 것들은 감독하는 기관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교회 머리가 누굽니까? 목사님이 교회 머리입니까? 아니요. 목사님은 교회에 주님이 세우신 일꾼이지, 그렇죠? 종이지, 거기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그 몸의 구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입니까? 아니요. 교황은 사람을 위해 죽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교황이 언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갔습니까? 십자가에 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입니다. 그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죠. 성경 말하기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다른 머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위에 다른 머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독자적인 주님의 몸이에요. 몸이라는 것, 바디라는 것은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주님의 조직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몸은 교회지만은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방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고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위에 이 총회라든지 노회라든지 어떤 연맹이라든지 교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개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만연되고 있는 하나의 사상은 이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사상. 내가 아무 교회나 가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들. 다시 말하면 이 소위 우주 교회 다 하나님의 교회다 생각하는 그 생각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교회라고 한번 붙이면 다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교회예요. 그들이 그 값을 지불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가하고 바르게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5천만의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세워왔던 지켜왔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나 교회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교회들을 핍박했던 교회들이 많이 예수 역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될 그날이 오기는 올 거예요. 그때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를 일컬어서 장자들의 총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어떤 교회를 다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이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국에는 침례교인이 없다고요.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천국 못 간다고 말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천국에는 침례교인은 없다. 천국에는 천주교인도 없고 장로교인도 없고 감리교인도 없고 천국에는 전부 믿는 사람들만 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 다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남아있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날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 전부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는 그때도 그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다 흩어져 교회는 주님의 반석 위에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신령한 집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교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불가시적인 교회라는 그 우주교회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천주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Holy Catholic Church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서부터 나온 이 개신교회가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제 회복이 됐지만은 천주교에 가지고 있는 많은 형식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날 장로교에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래서 천주교에서부터 그들이 나왔고 그것은 천주교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Holy Catholic Church, Holy Catholic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회라고 이렇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 공회라는 뜻이 우주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믿지도 않고 이 우주교회를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개교회라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입이 되어야 되고 그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다 교회 회원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보게 되면 침례를 받을 때에 교회에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가룟 유다는 이 마귀에게 속했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동기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께 나오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죠. 누가 주님께 속했는지.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몰랐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침례를 받으니까 그들이 3,000명이나 더해졌다. 교회에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3,000명이나 더해졌을 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이 3,000명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는 아닐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적었을 거예요.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그들이 이 교회에 더해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정의 성경에 삼천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은 혼이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혼이 더해지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혼이 더해진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주교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혼들이 모여서 우주교회를 이룹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푸시케라는 그 단어, 이 호흡이라든지 혼을 의미하는 단어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단어는 또 사람을 의미할 때 그대로 사용되어서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그때 3,000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은 구원을 위해서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 혼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이 죽었었고 우리가 혼의 결정으로 영이 죽었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혼의 결정으로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몸은요, 이제 영이 혼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혼이 육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혼이 육의 말을 들으면은 영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그 관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한국말에 있어서 이 영과 혼과 육은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에서 스피릿이나 소울이나 또 맨이라는 것은 같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결정하는 우리의 혼의 결정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지만은 우리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되고 시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시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침례는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에 그때 그렇게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침례 안 받아도 천국은 가잖아요. 그거 아세요? 침례 안 받아도 예수님의 좌위에 있었던 이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침례 받았습니까? 교회 다녔습니까? 성경 외웠습니까? 착한 일 했습니까? 착한 일 했으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왜 거기 저 십자가에서 그 어떻게 구원받아? 예수님 그래 이제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내려가서 그러면 침례를 받자. 주님께서 내려와서 침례 베풀었나요? 그런 거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보실 수 있지만은 우리들은 교회는 그러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 되어야 되고 영적인 기관으로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회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기를 이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개교회의 일원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회원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공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앞에서 나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주라는 그 명령은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아무나 그 침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침례를 주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도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네 침례 주고 네 내 침례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권위는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주님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침례를 베풀어야 되고 바른 교회 안에서 침례를 받지 않았으면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침례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첫째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고, 두 번째로 침례를 받아서 교회 회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콘스탄틴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존 칼빈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만틴 루터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헨리 8세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존 웨슬레가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이 처음에는 교회라고 불려드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였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천주교회가 생기면서 이제는 천주교회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작은 교회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시작을 했더랬어요. 폴리시안이라든지 바울파라고 말해요. 카탈이라든지 여기 퓨리탄이라든지 여기 아르벤시스라든지 또 아니면 왈더시안이라든지 여기 노바치안이라든지 도나티스타라든지 그런 많은 이름들을 이 사람들에게 붙여드렸어요. 그 중심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들은 그 지도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아니었더랬어요. 신약 성경의 믿음, 천주교를 거부하고 분리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교회 안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세례를 바꿨지만은 다시 침례를 주는 사람들, 아나베프티스트들, 그들에게 공통으로 주어진 이름이 아나베프티스트 재침례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가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 충만을 입기 전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여러분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게 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여기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죠. 불의 해같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바람같이 임하게 되고 성령은 불이요 바람이잖아요. 그렇게 임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 보게 되면 그들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5,000명의 남자들이 구원받고 더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주님의 일입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까? 대답하세요. 아닙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들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나갔을 때 가는 곳마다 담대히 입을 들어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12제자는 12제자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았더랬어요. 저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140명의 문도가 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충만함을 입었더랬어요. 오순절 이후에 3,000명이 또 5,000명이 수많은 무리가 더해졌을 때에 또 핍박이 오게 되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교회들이 생산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이 지금 땅끝으로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서 개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개교회 회원들이 성장하여 재생산이 있을 때에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순절날 구원받고 교회 되어진 사람들은 나그네였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3차례 꼭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이에요. 어디에 살든지 오순절날은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거기에 방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개의 방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16개 이 방언을 하는 지역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겉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곳에 우리가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그네였는데 그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삼천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어떻게 다닙니까? 집을 가지고 다닙니까? 아니면 모든 집에 재산들 다 가지고 다닙니까? 여행 갈 때는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거기에 와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곳에 남아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되어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볼 수 있어요. 4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누구죠? 그날 침례를 받아서 제자의 수가 3천에 되었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까? 나그네들이 물건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통용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전부 예루살렘 사람들 같았으면 이럴 필요가 없었어요. 나그네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기 재산들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 다음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핍박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졌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죠. 고향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제4장 말씀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제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제4장 12절부터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그가, 우리 주님이, 혹은 어떤 사람은 그 말이에요. 혹은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이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다고 해서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분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를 주님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흥사들, 구령자들 혹은 이 선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이에요. 목사는 목회자지요. 교사는 목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2절에 그 주신 이유가 이는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것은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말 아니고 성숙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성숙하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회원들을 온전케 하며 성장하게 해서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게 봉사의 일은 work of the ministry. 다시 말하면 교회 사역을 누가 한다고요? 성도들이 한다고요. 사역자들은, 사역은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은 성도들이 사역하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일꾼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각 성도들이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게 되고, 1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된다. 강건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단들의 밥입니다. 이단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 계신 것을 가르쳐야 되죠. 일이 많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계신 거 알고 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 온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개교회를 세워가는, 우리는 우주교회를 믿지 않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머리가 없습니다. 개교회,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께 의뢰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함으로 주님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우리가 다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침례로 말미암아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죠. 바른 권위로, 바른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침례를 받아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 의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의뢰하고 또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성숙해 가면서 우리들이 주어진 부분을 따라서 일하는 것이죠.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몇몇 집사님들이나 그게 아니고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